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를 통해서 또 예기치 않은 상황과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거에 내가 너무 못되게 살아서, 아니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아서, 아니면 내가 불성실한 삶이 지금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행동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좀 반성하기도 하면서 내가 좀 잘 살걸, 내가 그때 좀 이기적으로 살지 말걸, 너무 욕심 부렸더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선생님과의 대화입니다. 선생님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 녀석 역사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저도 역사를 잘 못했거든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선생님께 여쭙니다. 제 아들 역사 성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죠 라고 말했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좀 때로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일단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나의 자신이 확연히 비춰질 때, 그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비춰지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비춰만 주면 우리는 도망치고 살 길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춰줄 때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줄 것이란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비춤을 받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오늘 그들이 지금 정탐꾼으로 몰리고, 이제는 또한 여러분 도둑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은자는 훔쳤다라는 겁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파이도 아닙니다. 정탐꾼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억울하게 요셉의 형제들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그 사건이 회개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유다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며, 그 인생의 후반전에는 이제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정말 멋지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오늘 유다에게 하나님은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요셉의 형제들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형제들을 한 지파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형상화하며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축복해주는 그 통로로 지금 12형제를 다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임조 세계 열방까지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무엇에 헌신했는지를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 가방에 여러분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요셉이 총리가 호되게 호통을 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요셉이 점을 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아직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러분 베냐민 가방 안에 은잔을 숨겨두었어요. 그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곳에다 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들이 회개하기 원했어요. 요셉은 다시 한번 그들 안에 과거에 그때 자신을 버렸던,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버렸던 그 사건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특별히 베냐민과의 관계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알지 못해요. 단순히 베냐민 가방 안에서 은잔이 발견된 걸 보며 아주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들이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베냐민 가방에 발견된 것을 보면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 자리에 발견된지라. 그때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침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단순히 옷 한 벌 훔쳐오는 것 또한 여러분 은금 훔쳐오는 것 달라요. 그 당시 애굽에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점을 쳐서 미래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경제나 정치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였었습니다. 이렇게 이 점치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 점치는 도구인 이 잔을 훔쳐간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빼나가는 첩보자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은 거예요. 벌벌벌 떱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총리죠. 아직은 총리죠. 말하는 호되게 호통을 칩니다. 어째 너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째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 무섭게 달려듭니다. 무섭게 달려듭니다. 그때 유다가 무섭게 달려들며 이 억울한 상황에서 유다가 억울합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 16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축복은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의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이 죄를 발견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들추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죄 부분을 들추시고 하나님 나를 관여하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최상의 길이에요. 이건 변명할 수가 없어요. 섬광처럼 여러분 유다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20년 전의 죄를 들추시고 계시는구나. 이건 우리가 억울해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20년 그 잔인했던, 사람 봐도 못했던 행동을 했던 그 죄를 들추시는 것이나 들추시고 계시는구나. 맞습니다. 우리 요셉의 형제들은 사람보다 못한 짓을 했어요.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던지는 거 죽이는 것이 무슨 위기 있겠느냐. 이스마엘 상인을 팔아버리자. 그리고 팔아버렸고, 그리고 그의 요셉 입었던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와서 동물의 피에 적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당신 아들 요셉이 동물에 찢겨 죽었습니다. 이게 증거물입니다. 뚝뚝 흘려지는 피 보시죠? 이게 요셉의 옷입니다. 아버지는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 죄, 형제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20년 전에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내가 30년 전에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죄는 숨길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또한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쳐 죽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게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느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립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면서 모른 척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오사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주관자, 땅의 주관자, 공간의 하나님 모든 것이라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신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살았던 60년간, 70년간, 80평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너의 죄가 어디 있느냐? 너가 이렇게 거만했던 시간, 그렇게 완악하게 살았던 시간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요 11절이에요. 이게 죄의 대가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죄는 저주가 따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사망으로, 죄는 저주로, 죄는 재앙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그 죄를 들추십니다. 20년 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30년 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들추십니다. 오늘 요셉이 무섭게 달려들면서 너 왜 은자 훔쳤어? 이 은자 훔쳤어 라고 무섭게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죄를 들추십니다.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총리가 들추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들추시고 계셔.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는 사망, 죄는 저주, 죄는 재앙이지만 그 죄가 하나님을 들추시기 시작하면은 저주, 재앙, 사망에서 축복으로, 생명으로, 회복으로 시작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대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지 않고 그냥 사망 길로 그냥 다 몰아붙여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마치 쓰레기를 취급하듯이 싹싹 긁어가지고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는 그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죄를 다 들추시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들추시는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 죽으사, 믿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주께서 그 죄를 다 사여 주사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우리 현재에 지은 죄, 우리가 앞으로 넘어진 모든 것을 다 싸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깨끗함 받은 우리들, 마치 유다같이 선택된 백성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함 받은 우리들도 또 죄를 저질러요. 또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들추셔요. 들추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죄가 들춰져야지만, 이 죄가 비춰져야지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이런 평안이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요셉의 형제들이 지었던 죄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어떻게 동생을 상인에 팔아버립니까? 어떻게 동생의 채석을 찢어서 거기에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보이면서 죽었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찌 다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을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죄들이 있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말할 수도 없는 것들.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이렇게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 13절 말씀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오늘 유다와 같이 오늘 요셉 형제들처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말씀은 책망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여러분, 심령 감천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걸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 전 말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나의 교만을 찔러 쪼개는 것이고, 나의 거만을, 나의 아집을, 나의 안에 있는 강함을 다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깨달아줘야 돼요. 내가 죄인 게 깨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 맞아. 심판대에 벌거벗게 다 드러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벌거벗게 다 드러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비춰진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년 동안 그 빛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말씀에 보면 비침을 받는 것이 다 빛이 된다고 돼 있어요. 빛이 말만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죽은 자들 그룹에 있어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자들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은요, 비침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리라. 오늘 유다를 비춰버리십니다. 요셉 형제들 비추십니다. 20년의 그 사건을 비추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비춰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가기 원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참 은혜는
여러분 유다는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여러분 정말 나는 아닌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지,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었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 1서 말씀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수 믿부사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을 받고 그 빛임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히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문제, 주님께서 어떤 비춰주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 그대로 주변에 나아가면서 마음껏 회개하고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용서를 받고 마음껏 주님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건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너에게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면 넌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럼 왜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죄 있는 걸 왜 빛을 못 받느냐?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말씀이 비춰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정말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거만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날마다 비추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은 다 태워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유다의 고백 좀 보십시오.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전 발견된 자가 다 내 죄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무섭게 말하네. 17절 됐다, 너희들은 다 가. 베냐민만 남겨놔.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베냐민이죠.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때 여러분, 그때 유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고 내가 담보로 내가 당신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요셉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니 그것이 못마땅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 상인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젠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베냐민에 집착했겠죠. 더 베냐민을 사랑하며 베냐민을 품에 안았을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은 어떤 면에서 베냐민을 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 죄책감 없이, 아니 베냐민 가방에 발견됐으니까 베냐민이 책임져야지, 우리 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야, 저 요셉 동생 정말 보기 싫다. 아버지는 저 베냐민만 좋아하네. 또 베냐민에만 채색 옷을 입히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만져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여도 우리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고
오늘 요셉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가고 이제 총리가 되고 20년이 지나도 가정은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살아나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20년간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안 됩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이제는 여러분 베냐민에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종의 의미는 이제 애굽에서 평생 내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당신의 종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건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내 남은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내 남은 생명을, 내 남은 시간을, 내 남은 모든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셉에게, 총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예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아버지 슬픔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요셉 미웠고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는 것만 내 안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슬퍼할 모습,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가슴 찢으며 울까, 그 생각나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희생할 테니까 베냐민 돌려보내십시오. 가정에 흐르는 저주는, 인생의 올무는, 가정의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나 자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일 때, 이웃이 보일 때, 자녀가 보일 때, 여러분 내 쥐가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모든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엔 그게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자기 자신만 보였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슬픈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보여요. 우리 아버지 이러다 죽어요. 우리 아버지 이러다 큰일 나요. 아버지 슬픔, 아버지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희생하기 시작해요. 우리 지금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곤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 보인다라면 안 된다. 유다 봐라. 유다가 아버지 슬픔을 보이는 순간에 희생하기로 나 하나 결단하면 되는데,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도 살고 내 동생 베냐민 걔는 오래 살아야 돼. 차라리 내가 죽는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섬기겠다. 아버지가 보이고 동생이 보이는 순간에 희생과 헌신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가정 모두가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유다와 같이 살기 원합니다. 명문가의 가정과 여러분 또한 별볼이 없는 가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별볼이 없는 가정, 좀 여러분 질이 안 좋다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만난 사람마다 피해를 주고, 여러분 악행을 하고, 여러분 남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건 정말 몹쓸 가정이죠. 별 볼이 없는 가정이죠. 그럼 명문가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는 사업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확장을 주고 여러분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가정은 명문가의 가정이죠. 누군가를 살리고 도와준 역할을 하며 사업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주고 사업을 하면 그게 명문가의 가정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유다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유다의 가문은 명문가의 가정이 됩니다. 유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 모두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로 작정했을 때 말씀 그대로예요.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 나 요셉이 엉엉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죽을 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가 확실히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꼿꼿이 있을 것이고 열매 하나 맺을 수 없어.
나 하나만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런 열매 없습니다.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25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나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 힘을 주고 믿음을 붙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뿐 인생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뿐 인생이 영생과 이어집니다. 그 한 번뿐 인생이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뿐 인생에 유다와 같이 자기의 생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미랄이 되었었을 때 12형제가 다 살아났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기근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며 살기 시작할 때 내 남은 생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이제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날마다 내 남은 생애를 여러분 헌신하고 미랄대로 살아갈 때 너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린 이런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 아픔, 내 상처를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또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것 마땅한 겁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희생하며 삽시다. 나 하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가의 가정, 생명이 전파되는 가정, 가는 곳마다 모든 영혼을 세우는 살리는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